1년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여러 날 고심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최고 목표는 뭐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을 걸고 하는 무슨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다. 교회를 만들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죠? 세상을 가슴 뛰게만 할 수 있다면은 참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지역적, 지리적 배경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나라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도시로 굉장히 발전된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도시는 그때 당시 굉장히 이게 번창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곳에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경 아십니까? 강경 아실 가까운 강경? 강경이 왜 여러분 지금은 별로지만 조선시대는 강경이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강경이 우리나라 3대 시장에 있었어요. 왜 강경이 3대 시장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이야 어디에 맡겼어요? 저기 금강하우뚝에 맡겨서 물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강경까지 거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경이 배대기도 좋고 또한 파도 치더라도 파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까지 깊숙이 내륙까지 들어가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강경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건들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고린도 운하가 있어가지고 아주 운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주 더 좋은 길을 터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이렇게 발달한 도시들은 뭐가 성행했을까요? 상업이 발달한 그 지역에는 돈도 많고 또한 그곳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여러 가지 부패한 일들, 아주 타락한 일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사람들 어때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있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물론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세운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한 살에 세웠었는데 도로 나왔지요. 참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때 당시 고린도에는 더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더 향락에 빠지고 더 죄악에 만연한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바울이 열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같이 하는 종교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는 어떤 서죠? 누가 보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보내는 그 편지서입니다. 고린도서는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 속에 여러 가지 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아포로디테라는 그러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포로디테라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여신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 여신을 섬겼다. 아주 그것도 그냥 여신이 아니라 음란한 사랑의 여신을 섬겼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종사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법을 통해서 종사하는, 그러한 즉 관에서 관리하는 몇 명의 1000명가량의 뭐가 있다고 그래요? 몸 파는 여자들을 놓고 그 사업을 운영했던 그런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타락이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을 통하여 그들이 수익을 얻는, 그렇죠? 엄청난 타락의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한, 국가에서 몸 파는 여자를 한 1000여 명을 국가의 뭘로요? 직원으로 받은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무원을 통하여 관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곳이 타락했는지 우리가 지금 과거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쉬웠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했을 거라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 어쩌면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애주중지했던 교회가 한 몇 년 만에 다시 세상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생각이 다른, 각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즉 바울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베드로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아볼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언변력이 있어서 아볼로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 파가 나눠져요. 나는 누구 파? 바울 파. 나는 누구 파? 베드로 파. 나는 아볼로 파. 이렇게 나눠져 교회 안에서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파 아니면 목사님 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참 다행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 쪽? 예. 바로 고린도가 그렇게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이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 서로가 갈등이 있어지는 갈등이 생기는 그런 기회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또 근친 상간의 문제도 아주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근친 상간이 너무나도 많이 내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도 있었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딜 가지고요? 자기네들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어서 상당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게, 이건 아주 교회 치명적인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그리고 결혼에 관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결혼, 어떤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이걸 먹어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뭐 믿음으로 먹어야 되나, 이런 일들, 교회의 각종 그러한 사례들이 귀에서 반일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불법에 대한 책망과 제일 처음에는 인사를 하죠. 고린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 조절로 인사한다. 그 다음에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책망? 불법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제기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편지를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써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어떤 이에게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느니라. 여기 뭐가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로의 각자의 생각 속에서 각자의 자기네 주장이 맞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헬라인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종이나 아니면 자유환자나. 과거에 우리 그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하고 상놈하고 함께, 상놈이란 좀 그러네, 그렇죠? 양반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놈이라는 게 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기를 양반은 그냥 양반이라고 하는데 꼭 상놈이라고 붙여서 상놈이라고 그랬어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아주 천하게 여겼. 상놈. 양반하고 상놈은 뭐가 갈 수 없어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결혼하면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죽입니다. 뭐냐고요? 상놈이 감히 양반에 논다, 살시켜요. 죽여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즉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 교회에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교회 들어오면 밑에 노예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 전에 노예 취급했던 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형제, 누구의 내 형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 이전에는,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내 종놈이었어요. 내 노예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같아지는, 그렇죠? 지위가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다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같이 있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은 한 곳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참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별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각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똑같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더 우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연중에 저도 그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장로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아주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로도 아닌 것이, 그렇죠? 집사도 아닌 것이, 어떤 직분도 안 맡은 것이,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참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하다 보면 그릇이죠.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그릇을 사러 가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큰 그릇도 하고, 뭐 저희 집에 엄청 제일 큰 그릇은 이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수된 양푼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조그만해요. 그죠? 이거는 조그만 그릇은 대부분 뭘 사용합니까? 간장 그런 걸 담는 조그만. 그 큰 그릇은 뭐냐면 저도 거기 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할 만큼 커요. 그 그릇은 뭐에 필요하냐면 두부할 때 커야 돼요. 그 그릇을 제일 큰 걸 사왔어요. 커다란 거. 그렇지 않으면 두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부 그릇은 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강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요강? 들어봤어요? 요강? 예? 요강 들어보셨습니까? 요강은 뭐 하는 데서 쓰는 겁니까? 예? 요강은 지금이야 안에 수자식이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이처럼 추면 그 추운 날씨에 화장실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강을 그 한 구팅에다 이렇게 방 한 구팅에 놓고 거기에 볼일을 보는 게 바로 요강 그릇입니다. 그죠? 그런데 밤새도록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막 다룹니까? 저는 요강을 보면 조심해서 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놓치거나 깨지면 이건 이거 낭패 그죠? 다 더럽히기 때문에 살살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살 다루지 아니고 막 다루다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한다면 이거는 큰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약해서 깨지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살 다뤄야 할 분도 있어요. 그런 신명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때로는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우 저 눈꼴 살아서 못 보겠네. 하지만 요강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합니다. 그것을 막무가내 다뤘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꿀 담으면 그 꿀단지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쓰여지는 그러한 것들,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무슨 그릇으로 주어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릇으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성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얘기하면 구시대적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고린도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지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때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한때 생각돼서 왜 모기가 있지?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파리가 있지? 막 저는 집에 한 마리만 오면 파리 막 쫓아가서 어떻게 쫓아잡아요? 왜 그래요? 파리가 똥 싸면 지저분하더라고요. 또 모기도 한 마리만 있어도 못 잡아요. 어떻게 해서 자꾸 자야 돼요? 여행 와가지고 꼭 쑤시면 그거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모기는 별로 타지는 않아요. 가렵긴 해도 금방 한 번 20분, 30분이면 싹 없어져요. 부르튼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려움 때문에 모기를 안 잡고는 못 살아요. 모기가 정말 아무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곤충일까요? 파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곤충인가요?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기 유충은 작은 고기들이 먹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자기 고기들이 그걸 잡아먹고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사라져버리면 많은 고기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 죽은 뭐 짐승들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럼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빨리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 시체를 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더럽고 정말 그 괴롭히는 그런 모기들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없었으면 좋겠어 때로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만드셨다는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치 않은 분은 하나도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보잘것없고 있으나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도 세우셔서 그를 유용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먹고 신도 없고. 저는 오늘 사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보다는 정말 나는 잘 못해 움츠러드는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20-80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80? 네, 20이 80을 이끌고 간다 해서 20-80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까? 20%가 나머지 80을 이끌어 갑니까? 이 세상도 20%가 80을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도 20이 30점 80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는 그 20 속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80 속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20%가 다 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80%의 작용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뭐예요? 20%가 다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왜 조화롭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은데요. 다 소나무로만 다 해놨다면 좋겠어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소나무만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소나무 멋있긴 한데 전체가 다 소나무만 있다면, 우리 가다 보면 아주 들꽃 조그마한 꽃도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 뜨지도 않는 그런 들에 보면 들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각기 아름답게 꽃을 피워납니다. 어떤 곳은 자세히 보면 조그만하지만 참 예쁜 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게 단 것 같죠? 아니에요. 10배나 미생물이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몸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100조개라면 한 1000조개 정도는 되겠죠. 그죠? 우리 몸 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미생물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냐? 이 미생물이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 속에는 뭐예요? 체내 속에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작용을 미생물을 통하여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미생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미생물이 작용입니다. 만약 쓰레기가 가득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다 미생물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미생물을 갖다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식물에게 뿌려줘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미생물을 뿌려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알아요? 병이 적게 와요. 미생물 때문에 다른 병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미생물을 뿌려줍니다. EM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주로 뿌려주는 거는 EM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파리에 뿌려주면 다른 병균들이 침투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있어서 다른 병균들 침투하지 않도록 방어해 준다. 보여요? 안 보여. 현미고구나 봐야 바듯하게 보입니다. 바듯하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여지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잘 일하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별로 뭐 하는 게 없어. 그분들의 기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혼자만의 기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고 그렇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생물의 힘이 대단하구나.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하구나. 여러분 효소 아세요? 뭐 담가서 먹는 효소 그 다 미생물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청국장 이렇게 만들 때 띄우는 것도 다 미생물이고 된장 띄우는 것도 다 미생물 띄우는 것입니다. 물론 미생물 속에 뭐 세포도 우리가 세균도 들어있고 그렇죠? 박테리아 그런 것들이 내내 미생물에 속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몸에는 지체가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지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는 여러 가지니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뭘까요? 장애자로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더 있어야 할 것이 더 많으면 그것도 장애자예요. 인도에서 작년 1월 20일 날 파이내셔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리도 4개, 팔도 4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예요? 힌두교 사상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만연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이 환생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두고 신이 환생했다고 해서 그걸 사진 찍고 신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가 4다리 4팔로 태어났는데요. 신을 보기 위해서 신으로 환생했다는 그 윤회 그런 사상이 있어서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신이었나요? 팔이 4개, 다리가 4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상인 것은. 너무 많아도 즉 뭐냐면 비율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여기에 다 장로들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집사님도 계셔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목사님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 될 말이래요. 교회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리가 4개, 손이 4개인 이 아이는 만해도 한쪽으로 너무 많이 생겨도 그건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중에서 쌍둥이였는데요. 잘못 태어나서 4개, 4개가 나온 것입니다. 없어도 장애인. 그렇죠? 또 너무 많아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혹시 육손을 봤습니까? 육손가락? 손가락이 6개, 우리는 한쪽에 5개씩이죠? 그런데 손가락이 6개 돼가지고 12개인 분들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그만하게 났더라고요. 오른손 이렇게 나가지고 육손이더라고요. 육손. 지금 같으면 이렇게 잘을 내냅니다. 왜요? 그것도 장애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맞아야 되면 균형이 맞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삶입니다. 어떤 분은 참 찬양도 잘해.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걸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그런 것도 노력해서 연습하면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잘하는 사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따라갈 수.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또 우리는 어땠습니까?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나? 어떤 분은 정말 전도지를 잘 전하시는 분이 있겠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요리를 잘해서 다른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챙겨서 풍족하게 해서 기쁘게 하는 성도들을 정말 점심 때만 되면 성도들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합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서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내 귀에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이든 팔이든 발이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떨어져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덜 귀하고 어떤 건 정말 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 받은 분량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우리 마음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약한 작은 것 하나를 받았지만 그것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바로 지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눈이 중요하니까 눈만 있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내가 손이 없다면 살아가기 어떻게 쉬울까요? 내가 발이 없다면 물론 살기는 살더라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아니면 우리 그런 분들이 뭐가 좋냐면 촉감이 좋아요. 귀도 청력도 굉장히 발달해요. 저는 귀가 무슨 소리 나면 저도 맨날 그 이명 소리인가요? 삐 하고 계속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기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려서요. 그러니까 그 기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조용할 때는 소리가 삐 하고 들려요. 이명 소리가 나요. 지금 꽤 됐어요. 10년 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거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전 도저히 이게 감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이렇게 써 있는 그거를 보면 제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돈 이렇게 현금 인출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 감고 해봐요. 내가 얼마나 이게 감각이 예민한지.
도대체 저는 이게 뭐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내가 어떤 것을 상실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체가 보완이 돼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보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여러분 힘들고 아파요? 안 아프면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지요? 농하는 분이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가 같은 몸이겠죠. 그 사람이 즐거워도 난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저는 감각이 없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내가 감각이 없다면 나는 그 지체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몸에 어떠한 가시로 찔리면은 몸이 전체 다 아픔을 느껴요. 손을 찔리든 발을 찔리든 어떤 부위에 찔리면 다 고통을, 몸은 전체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면 그것은 뭘까요? 그 지체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걸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만큼 살 수 있도록, 정말 거기서 헤어날 수 있도록 조금은 도와주고, 초대교회의 그런 일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왜 교회가 발전했나 이렇게 훑어봤더니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같이 어려워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교회 자주 모이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너는 나 나는 나 별도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초대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볼 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저쪽이 아프면 나가 아파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초대교회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바로 지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내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를 은사로 받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큰 은사를 받은 분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슬로건을 걸은 게 뭐라겠습니까? 목표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여러분 가슴 뜁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뛰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가슴을 뛰어야만이, 내 가슴이 막 즐거워서 기뻐서 뛰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뛰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선교 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작년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좀 우리 함께 노력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내가 먼저 가슴 뛰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각 개인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왔다면 함께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